어, 최종훈 서울대 교수의 글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릴 텐데요. 이 선택에 관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하시면 돼요. 아마 이게 답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 때는 저거 띄워주면 안 되는데.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뭘 살까 말까 할 때는,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사지 마라. 이 말 할까 말까 할 때는요, 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이걸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네, 먹지 마라. 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할 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줄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지금 고3 수험생인데요. 대학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떤 과를 가야 되나, 지원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합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취업준비생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느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에게 있어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죠. 장년들은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이 직장을 이직해야 되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아니면 직업을 좀 바꾸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아주 큰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비슷합니다. 이 매일 선택하는 것과는 그 내용이 분명히 다른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선택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래서 도망자 다윗과 추격자 사울 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 왕은 다윗을 그토록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발단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에 블레셋의 한 군대 장군이 나와서 몇 날 며칠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싸울 것 없고 우리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블레셋을 대표해서는 나 골리앗이 너희들과 싸울 테니 이스라엘 너희들의 대표가 나와서 나랑 겨루자. 키가 2m 50,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나오니까 누가 그 앞에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그러다가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온 면회 온 다윗이 나가서 결투를 하고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죠.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로 입성하는 가운데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기분이 마음이 상했어요. 내 왕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찬양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발단으로 사울 왕은요 무려 10년 이상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실 또 늘 최대 앙숙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도 자신의 부하가 와서 귀띔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가서 우리 해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도 내려놓고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 고민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다윗을 없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은 정말 다람쥐처럼 아주 요리조리 잘 도망 다닙니다. 잘 도망 다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차례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마저 얻게 돼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근데 이걸 저버리면요 당신도 지금 도망자로 살아가는 게 피곤하지만 당신과 함께 뒤따르는 우리들도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기회라고 여기고 한번 좀 사울을 해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피 묻히기 싫으면 우리가 대신하겠습니다. 그죠? 눈 한 번만 깜빡거려주면 오케이 사인으로 할게요. 고개 한번 끄떡해주면 모른 척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일격필살 단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 이쯤 돼서 끝냅시다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요 사무엘상 후반부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한번 그 질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사람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사울은 12지파 가운데 그 소속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시작하기 앞에 보면요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가 사실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이제 당시 너무나 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부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첩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첩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요. 그러자 이 레위 지파 첩을 두고 있던 그 레위 사람이 몸을 12동강 내서 몸을 각 지파에 보내지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범죄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진멸될 위기 상황까지 처해요. 죽다 살아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 버립니다. 베냐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지파가 11지파의 공격으로 소멸될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변환되는 시점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왕으로 선발될 때에 이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작은 지파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을 때에는 그렇게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사무엘이 올 때가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곁에서 흩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감당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흩어지는 걸 보니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칠 때에도 진멸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약하고 병든 건 다 진멸했는데 좋은 동물은 다 살려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동물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살려두었습니다.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가지려고. 계속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의 마음을 흔든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인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 노랫소리만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요, 그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높이는 찬양 소리에 대한 마음의 넉넉함, 여유가 없던 거예요. 그 마음의 여유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해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주 작은 일에도 크게 분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안타깝지만 이 노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노래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온통 그의 인생을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일에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어느 정도 분별력을 잃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사울은 아마 마음속으로 내정하고 있던 자기의 후계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굴까요? 누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요나단마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순리다라고 인정했죠. 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이 브로맨스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마저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위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들마저도 창을 들어서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져버려요. 이쯤 되면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을 큰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야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요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요, 전쟁을 거듭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자신에게서 점점점 다윗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 나의 바통을 이을 사람이 다윗이구나 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그 사울에게 다윗은 엄청난 조력자였어요. 여러분, 나라의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다윗에게 너 때문에 내가 산다야.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나라의 장군이구나. 고맙다. 이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승리의 소식을 가져다 주면 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냐고요. 그를 없애면 아마 사울은 살 것 같은 모양입니다.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집착하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요,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넘기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 마음에서 이게 꽉 막혀가지고 소화를 못하는, 소화를. 결국 사울은 다윗으로 인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요. 그리고 사울이 뭘 보는가 하면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요. 사울의 모든 초점이 다윗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제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자신의 부하가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데리고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왕으로서 이러는 모습이 초라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도 그렇지만 저들을 따르는 부하들은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다윗의 부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에게 지금 사울 왕이 그 엔게디 광야의 그 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윗과 400명의 부하가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사울 왕이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죠?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 베고 나서도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 금하셨다. 내가 옷자락을 가만 뱉지만 이것마저도 사실 양심에 찔린다. 나도 해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다윗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은요, 지도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부하들은 어떨까요? 그냥 죽으나 사나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부하들은 어떻게 하죠? 사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정보를 가르쳐 줘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부하들은 그럴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우리 왕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 몇 번이나 생명의 위기를 느꼈는데 다윗이 저렇게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해야 하는 것이 금해져 있고 자신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니까 사울이 자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24장인데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미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 왕처럼 다윗 역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부하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부하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각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다윗의 자리에, 사울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저들의 부하처럼 지낼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요, 기회를 붙드는가 섭리를 붙드는가입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굴에 그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 왕을 일격필살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 중 하나가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로 여긴 거예요. 아마 우리도 다윗이나 그의 부하들의 입장이었다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닙니다.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는 거예요. 잠을 하루라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언제 어느 때에 공격할지 모르는데 잠이 옵니까? 그런데 지금 단 한 칼이면 모든 게 평정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으면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나도 해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도 해하지 말아라. 너무 멋진 모습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실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런 때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을 때 여러분 이런저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